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립시다.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립시다. 오늘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죠.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오늘 16절에서 부득불해야 할 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헬라어 아낭케라는 말은 필수라는 말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숙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 간단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정체성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죠. 오늘날 교회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용서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복받았다라고, 이 정도면 나 복받은 사람이야, 콧방귀 좀 낄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복인데 세상에서 다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인 것, 그 구원받은 백성임의 고백이면서 그런 복을 누리려고 온 것이죠. 성경에는 오랫동안 이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복음서에는 두 군데에 나와 있죠.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인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 16장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이 정말 귀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많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베드로라 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 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인데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말하자면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구원의 복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어떤 일이 있는가 라기보다 제일 처음 우리의 반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였지만 모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언자의 사명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첫 번째 정체성은요, 복음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할 일이다,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잘 표현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전도와 선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전도고 어떤 것이 선교인가? 선교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말을 의미가 담겨 있는 라틴어 미토라는 말, 미션이란 말이죠, 선교가. 그런데 라틴어 미토라는 말이 보낸다라는 말인데, 이 보낸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유라는 거 하는 말은 좋은 이란 뜻이고, 앙겔리온, 이런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할 때, 선교와 전도를 구분할 때 때론 지역적으로 구분하죠. 국내에 전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한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우리 타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전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는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도구를 통해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전도, 의료전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육선교, 의료선교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전도와 선교는 어쩌면 같은 의미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용어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선교가 전도를 좀 포함하고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맹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르심의 이유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린도전서는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얘기 자주 하죠. 군대 얘기를 왜 자랑처럼 하시는지 아십니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한 남자 주인공이 군인인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어려운 것을 제가 해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장면인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아주 그 일을 해놓고는 되게 뽐냅니다. 왜 되게 뽐냅니까? 그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자랑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워했던 선교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뿔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아주 모난 도시였고, 그리고 상극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준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하도 힘들어하니까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했던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 요나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불신앙이라고 쉽게 비판하지만 어쩌면 저는 요나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그런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너무 미워서, 너무 악해서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돼 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그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 악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없습니까? 요나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저들이 복음 좀 전하면 저들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악독이었으면 저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 만한 도시였죠. 우리 정말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마을을 불살리게 해달라고 할까요? 기도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우리라도 참 착한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은 빨리 지옥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너무 박수 쳤어요.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박수 쳤어요. 김정은이가 뚱뚱합니다. 성인병 걸려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한 것이고 요나도 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항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발달한 대도시였고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말도 못하게 타락했고 범죄가 가득했고 음란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 니느웨가 고린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 가운데에 고린도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전도하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 이 화라고 번역된 헬라어 우아이라는 말인데 어떤 주석가는 이 우아이를 심판대 앞에서 외치는 비명소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아이를 심판대 앞에서 외치는 비명소리.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보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외치는 비명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나치 운동가이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틴 뉘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히틀러를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돌아서서 저항하다가 8년 동안 옥에 갇힙니다. 히틀러에게 아주 가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백서를 발표하자마자 논란이 있고 이 목사님에게 어마어마한 비방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니밀러 목사님이 그 백서에서 2차 대전의 책임이 히틀러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그 책임이 독일 교회와 성도들과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백서에 불만을 품고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히틀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느냐?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임이 더 많으냐? 이렇게 항의한 거예요. 항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틴 뉘밀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7번의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의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다음 차례 사람과 주님의 대화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너의 책임이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화가 있도다, 심판대 앞에서 울리는 비명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밀러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꿈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 히틀러를 죽기를 바란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어두움의 가운데 다가가지 않고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 여러분은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는 고요하기만 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울리는 비명소리들이 없겠습니까? 그 비명소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쳐다보시면서 그 눈짓으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울리는 비명소리,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하자,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거 우리 잘 압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잘못된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명을 이제 사명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 우리 자주 쓰죠. 청지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은 이제 헬라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잘난 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좀 의미가 좀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너무 고깝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청지기란 말이 오이코노모스 이런 말인데, 사명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안이란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미안, 여러분 비슷하죠? 짐작되죠? 사명이란 말은 청지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명은 정확하게 청지기의 일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청지기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다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명 때문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사명을 시작하는 자리는 내 능력을 나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되면 그 사람 맞춰주고 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방법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그가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의 시작은 권리의 포기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 우리 16절부터 오늘 본문 시작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해당하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나는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이런 권리도 없겠느냐, 나는 이러한 권리들이 없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가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 놓자, 저곳에 선교하자, 이런 말 할 때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5절까지 나는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많은 권리들이 있었음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사도로서의 권리,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권리, 그가 교육받은 권리, 모든 권리들이 있었는데 권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그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거기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논하기 시작하려면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권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전도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 주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받으면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훈련 받고도 전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떤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빌딩이 참 높습니다. 어느 날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권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왜 걸어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타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직 다리가 튼튼합니다. 여러분에게 엘리베이터를 탈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편안할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요즘 제가 기억은 정확히 나진 않는데 우리 교회 떡국 나온 날이 있죠. 매주 국수 먹다가 그날 떡국 나왔습니다. 먼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는요, 그날 저희 성도들이 많이 와서인지 떡국이 좀 모자랐습니다. 주방에서 그거 계속 만들어 댔습니다. 제가 갔더니 어떤 분이 저 뒤에서 줄을 안 서고 뒤에 서 계십니다. 앞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남으면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앉아서 대접받을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은요, 누군가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일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는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남편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누군가 영혼을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주님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내 권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와 선교,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가 한순간도 빠진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것, 어떤 권리들을 내려놓자고 회의부터 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논하고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계십니까? 우리 권리 내려놓는 것, 어떤 대단한 성공 우리가 이루겠다 바라는 것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 그럴듯한 방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권리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숟가락을 거기에 얹혀놓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참여한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정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만나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은총의 수단, 그 중에 하나가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선행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며 은총과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선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으로 베푸는 선행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베푸는 선행입니다. 사실은 삶의 선행도 이 영적인 선행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베푸는 선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삶의 선행도 결국 영적인 선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행의 자리에서 우리의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은총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means of grace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23절의 말이 그것인 거예요. 23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립시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립시다. 선교와 전도의 자리인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네팔로 선교를 떠납니다. 크고 작건 각자 포기해야 될 권리들이 있죠. 선교가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전에 네팔을 2번 갔는데 제가 네팔을 솔직히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네팔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사람의 이 계획이, 생각이 교만하죠. 여러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에 가는 여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나를 위해 써야 되는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선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진심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파송받는 자나 파송하는 자나 모두 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로 알았더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모든 과정이 은혜의 자리로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